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18, 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주의 부흥운동은 근대 문명,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모더니즘은 4가지 혁명이 종합된 문명입니다. 과학혁명이 있었고, 철학혁명이 있었고, 정치혁명이 있었고, 경제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학혁명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귀납법, 과학 방법론을 만들었죠. 지동설, 코페르니쿠스,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기계적 우주론을 만들었죠. 우주에 대한 어떤 자연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어서 과학이 본격적으로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혁명은 인식론 혁명이었는데요. 고대 중세까지는 존재론이었죠. 근대에 이르러 인식론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식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데카르트의 합리론, 로크의 경험론, 칸트의 비판적 종합이론, 보통 그러죠. 정치혁명은 이제 민주주의 혁명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가톨릭 교회와 왕정을 동시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의 혁명은 좀 달랐지요. 미국 독립전쟁이 1776년에 일어났는데 거기서 공화정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를 합쳐서 민주주의가 되었죠. 왕정 대신 대통령제도, 귀족정 대신 상원, 민주정을 이어서 하원 이렇게 하고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공화정을 만들었습니다. 공화정의 정의는 비지배 원리입니다. 독점을 방지한다는 것이죠. 인류 정치사의 혁명이었습니다. 미국 독립공화국을 만들 때 청교도 칼빈주의와 계몽주의 두 힘이 세력을 합쳤죠. 경제혁명은 자본주의 혁명을 가리킵니다. 산업혁명을 기초로 해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에 부라는 것이 금과 은이 누가 많은가 이런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공장에 의한 분업, 노동가치설, 자유시장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한 해에 소비하는 재화, 서비스, 이 총량 이게 많은 것이 국가의 부가 많은 것이다. 이런 엄청난 주장을 했죠.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하여튼 힘든 도전을 견뎌서 자기를 앞으로 계속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더니즘 문명 앞에서 개신교회가 18세기의 반응과 19세기의 반응이 달랐겠죠. 18세기 계몽주의 앞에서 복음주의는 부흥운동을 일으켰고요. 19세기 자유주의 앞에서는 선교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영미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가끔 서구교회에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있었으면 개신교회가 살아남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개신교회는 정통주의 신학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든가 이실론,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던가 혼합주의로 그냥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영국에서는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고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흥운동의 정의가 뭘까요?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한마디로 집단 회심 운동이에요. 이종진 교수님이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부흥은 영적 침체의 상황에서 회심과 회개와 같은 급격한 신앙의 변화가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집단적으로 감정의 표출과 함께 일어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교회와 사회의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사건을 말한다. 탁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으로서 감리교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이 된 거죠.
웨슬리는 아버지가 영국 성공회 신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안에 청교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산나 웨슬리를 통해서요. 국교도 안에서 비국교도 청교도 영성을 지니고 있었다. 1720년 17세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게 성직자의 그 아들, 목사 아들, 신부 아들에게 준 특혜죠.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725년부터는 옥스퍼드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성화의 길, 평생의 그의 소원, 거룩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재 안수 받고 대학교 교수 요원도 되고 사제 안수도 받고 이러면서 계속 커리어가 성장을 했습니다. 유명한 커리어 중에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클럽, 홀리클럽의 지도자로 활동한 것이었는데요. 1729년부터 35년까지 26세에서 32세까지 한 6년간 아주 경건한 모임의 리더 역할을 했지요. 조지아 선교사로 3년 가 있었고요. 실패하고 돌아와서 1737년 회심은 1738년에 했습니다. 35세에 회심을 했는데 회심하자마자 하나님이 웨슬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부흥운동이 기수가 됐습니다. 브리스톨 야외 설교 1739년 4월 2일이었는데 36세에 한 이 부흥 설교가 영국을 뒤엎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감리교 연합 신도회가 탄생했는데 영국 성공회 안에서 하나의 운동이 된 거죠. 갱신운동. 1740년 파운더의 신도회로 독립을 해서 이때 웨슬리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속회를 시작하고 감리교 연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운동 조직을 갖추었죠. 웨슬리의 신학에서 탁월한 점은 성화론이었습니다. 온전한 성화론도 있었고 사회적 성화, 우주적 성화 이런 엄청난 이런 담론들을 펼치셨습니다. 교회론이 더 좋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중에 특별히 속회 운동이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밴드도 있었고 속회도 있었는데 밴드에는 신도회 전체 멤버들의 20%가 참여했는데 속회는 100%가 다 참여했거든요. 1791년에 웨슬리는 돌아가셨습니다. 1798년 감리교 신도회가 자기들 회원들을 조사해 봤더니 10만 1,712명 10만 명 정도를 회심시켜서 속회, 소그룹에다 넣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회 하나하나가 다 교회였는데요.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고 이제 자본주의 초기 아주 노동자들이 힘들 때 감리교 운동이 그들을 회심시키고 또 어떤 사회 변혁의 주체로 변화시켰죠.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럴듯합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1776년부터 83년까지 독립전쟁을 했죠. 남북전쟁이 1861년, 65년이었는데 독립전쟁 이전에 대각성이 있었고요. 독립전쟁 이후에 2차 대각성이 있었고 남북전쟁 후에 3차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1차 대각성의 주역은 조나단 에드워즈, 2차 대각성의 주역은 찰스 피니, 3차 대각성의 주역은 D.L. 무디였습니다. 무디의 부흥운동은 3차 대각성이라고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부터 보면 1703년생입니다. 존 웨슬리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1733년부터 1735년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1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을 했는데 자기 마을 300명이 다 회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노스햄프턴 수백 명 영혼을 회심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신실한 이야기 1737년에 쓰여졌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좀 감동적입니다. 한번 추천합니다.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는 오랜 기간 목회를 통해서 점진적인 회심을 도모하지요. 근데 에드워즈가 관찰해 보니까 신앙에 무관심하고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급격하게 집단적으로 회심을 하더라. 한 마을 전체가 1년 내내 회심하더라. 경건주의 청교도 운동은 정서적 요소는 동의했지만 감정적 폭발은 없었는데
에드워즈는 성도들이 회중이 감정적으로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그 폭발 현상을 봤다 그럽니다. 부흥설교가 겁났는데요.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런 거 설교하면 교인들이 막 다 꼬꾸라지는 거죠. 지옥의 공포를 느끼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가 와서 마음의 평화가 오고 뭐 이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각성 이후에 죄 용서에 기쁨과 평화가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찰스 피니는 1792년생입니다. 1875년까지 사셨는데 19세기 전반부에 독립전쟁 이후 남북전쟁 전에 대각성 운동의 한 축이었습니다. 그는 장로교 목사였는데 알미니우스 신학이 좀 같이 가미돼 있어가지고 인간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지요. 새로운 방법, 뉴 메저스라고 그래서 현대 부흥사들이 쓰는 모든 방법을 그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예배 순서 바꾸기 가장 유명한 게 통회석인데 회심하고 싶은 사람을 맨 앞자리에 앉게 해서 집중적으로 회심을 이렇게 목표 삼은 거죠. 예배 기간을 연장하고 막 설교 문체가 비속어 비슷한 막 속된 용어들 막 쓰고 기도하고 설교 때 사람 이름 막 부르고 이렇게 비신사적으로 빈격적으로 그러나 회심을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 다 쓰겠다 뭐 그랬던 거죠. 인간의 결심으로 회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부흥의 법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순종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인간의 어떤 자발적 책임, 참여, 주도 뭐 이런 걸 강조했는데 지나치면 좀 어렵죠. 나중에는 해도 안 되는 때가 오잖아요. 1차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즈 때는 정규 목회 활동 때 순회 설교 중에 그냥 부흥이 일어났죠. 2차 대각성 때는 부흥만을 목표로 하는 특별 부흥회, 집회, 특별 집회를 한 것입니다. 1차 대각성 때는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기도회 정도까지 했는데 2차 대각성 때는 피니는 막 회심을 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에드워즈는 부흥을 기다리는 기도회를 대망 기도회를 했고 피니는 적극적으로 부흥을 어떤 막 그냥 적극적으로 대망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점진적 회심과 급격한 회심을 같이 주장했죠. 신학적으로는 이게 맞죠. 피니는 급격한 회심을 주장했습니다. 자기 시대 너무 악해서 급격하게 성령이 안 해주시면 요즘 사람들은 회심 못한다. 이런 좀 위기의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드와이트 L. 무디 선생님은 더 특별하시죠. 1837년생이신데 1899년 19세기 마지막 해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구두 외판원으로 성공하신 분인데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근데 사업은 크게 성공하셔서 주일학교 전도 사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성공하셨어요. 1871년 아이라 생키 복음성가 가수와 만나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고요. 시카고 대화재 때 그가 세운 건물들이 다 내려앉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때부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어떤 조짐을 보여서 1872년에 런던 전도 여행에 큰 성공을 얻었어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무디 선생은 도시 부흥 운동에 성공한 거죠. 어반 리바이벌. 에드워즈와 피니는 전통적인 부흥 설교를 했어요. 죄 용서, 천국지요. 근데 무디는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설교했고요. 신학은 별로 잘 안 다루고 복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평화 뭐 이런 거, 감정, 음악 이런 거 많이 동원하고요. 무디 선생님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을 무지하게 많이 파송하는 진원지셨죠. 헐몬산 수양회 이런 거 했는데 거기서 청년들 대학생들이 부름을 받고 회심을 하고 불받고 해외 선교회 차원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한국으로 많이 왔습니다. 이분들.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다루면서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이실론 계몽주의를 극복을 했지만
계몽주의적 요소가 조금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마크 놀이라고 복음주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그분이 계몽주의가 적어도 4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런 인용을 했습니다. 온건한 계몽주의자들,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 발견한 사람, 존 로크, 경험론, 인식철학, 인식론 하신 분. 이 두 분은 믿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실론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으면서 기독교를 아주 공인을 하고 그러면서 계몽주의자들이었는데 회의적 계몽주의자들은 좀 힘들었다고 그래요. 볼테르, 데이비드 휴me 이들은 무신론자였고요. 혁명적 계몽주의자들 장자크 루소, 프랑스 대혁명의 기초였죠. 이분들도 반기독교적이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계몽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덕적 계몽주의, 상식 철학적 계몽주의라고 그래서 토마스 리드 애덤 스미스, 이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이분들이 복음주의 형성, 복음주의 신학 형성, 복음주의 부흥운동 얘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교육적 계몽주의 그럽니다. 모든 인간은 공통된 인식론적, 윤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을 통해서 자연법과 도덕의 근원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자연법, 도덕법 이런 것들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뉴턴이 물리적 세계를 연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능력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인간의 의식, 행위, 윤리에 대한 과학적 법칙을 찾을 수 있다. 복음주의가 이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 교육적 계몽주의와 만나서 미국의 복음주의가 되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복음주의적 계몽주의, 계몽주의적 복음주의, 복음주의와 계몽주의의 연합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들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더니즘의 4가지 혁명을 정리했죠. 과학혁명에서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철학혁명에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이제 생긴 거고, 인권 이런 거. 정치혁명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경제혁명으로 자본주의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이 4가지가 합쳐지니까 서구 근대 문명이 형성이 된 거죠. 서구 근대 문명이 형성되는데 개신교가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물론 계몽주의가 이실론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자유주의 뭐 이런 것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쪽 기독교 복음주의와 계몽주의가 힘을 합쳐서 서구 문명을 형성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계몽주의자들 자연법,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것들을 동의해서 이렇게 특별히 미국의 헌법 이런 걸 만든 건 탁월한 거였거든요.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문명과 계몽주의가 합쳐서 저걸 해냈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중에 무신론적 계몽주의도 있었죠. 회의적이고 혁명적 계몽주의도 있었지만 어떤 온건한 계몽주의, 특별히 교육적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적 계몽주의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